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해석입니다. 삶의 해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그 좋은 생각,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나, 내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존재가 혼란스러우면, 그 존재가 힘든 일을 당하면 이제는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 현재인 왕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더 많은 승리를 하고 사람들의 말소리에 기분이 상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욱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용맹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그렇다 하면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지만 둘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그 작은 소년일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략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 이세의 아들들은 8명이었고 8명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몇 년이 흐른 후에, 정확진 않지만 몇 년이 흐른 후에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8명의 나이를 대략 따져보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살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 그 사무엘이 찾아서 기름을 부었을 때 나이는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때로는 소년은 20살도 소년이라고 부르고 더 어린 나이도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소년이라 해서 그냥 초등학생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건데, 그 나이를 따져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은 대략 12살, 13살, 14살 이쯤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 때에 훗날 왕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 소년인 다윗이 알았을까요? 그 기름을 부을 때, 야, 내가 나중에 왕이 되네? 이걸 정확히 알았을까? 사무엘은 정확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무엘은 사울처럼 굉장히 멋진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을 세워놓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뿔병, 기름이 담긴 병으로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아마도 머리에 부었을 것으로, 그럼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줄 흐르겠죠. 네,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소년 시절에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기대감을 지니고 살아갔을까? 12살, 13살, 14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지금? 누가 뭐 좋은 얘기를 해줬어. 그게 기억나세요? 그러나 이 기름을 부은 이 일을 가지고 어쩌면 아마도 그것을 간직하고 좀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야, 나 꼭 왕이 될 거야. 나한테 왕이 된다고 했어. 이렇게 다짐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이 기름 부은 이 광경, 자기가 겪은 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게 뭐지?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소명의식.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셨는데, 야,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그건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분명히 불렀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런 거.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아마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 뒤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맹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2m 90대는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돌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뜨리고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서 승리하는 이런 일도 겪습니다. 그 뒤로 천부장이 돼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양을 칠 때 수금을 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양을 길렀습니다. 그 수금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의 악령이 들리고 이 심신이 불안한 그것을 풀어줍니다. 수금을 타면 이것이 나아져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아져요. 사울이. 이런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그런 사람이 놓이게 되었어요. 쫓기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했던 아픔이에요. 내가 왜 쫓기기 시작하지? 사울 왕인데 그 왕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여기에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4번에 걸친 시도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첫 번째는 창을 딱 던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딸을 미끼로 죽이려고 합니다. 적의 포피를 100개를 구해와라. 그럼 내 딸을 주겠다. 이제 딸을 미끼로 해서 거의 전쟁에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도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도와주죠. 그리고 네 번째가 단창을 다시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악령 들린 심신이 불안한 사울 왕을 도와주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승리를 가져다주고 그 골리앗한테 다 주눅 들어있는 거기에서 승리를 해서 이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다윗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나 왜 지금부터 이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아마 밤이 새도록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을 안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 보지? 이게 억울함이거든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잘못과는 상관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거듭났으면 나 이제 잘못 안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럼 나에게 불행하거나 나의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을 안 하면 삶이 그렇게 고통과 억울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못과는 상관없이 이런 처지에 우리 놓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신다면서 왜 내 삶엔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것은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니면 굉장한 대회에 나가는데 대회에 나가는 선수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훈련 없이 그것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그래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 확률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사, 우리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훈련 없이 자꾸 우리는 성숙하길 바라고 훈련 없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훈련이었을까 다윗에게는? 다윗은 앞으로 뭐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본인은 흐릿하게나마 그냥 소명의식을 가졌지만 사무엘은 정확히 알았듯이 우리도 아는 거예요. 제3자로서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 다윗은 그 후손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왔으면, 그때가 왔으면 하고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 등장하기를. 그런 왕이 다스려주고 통치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됐으면, 그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나 복음 전하는 일꾼들, 여러분 훈련 없이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그렇다고 바로 가서 예수님 전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수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를 전할 때 바로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훈련받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이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교역자로서 굉장히 오랜 10몇 년이 넘는, 20년이 다 돼요. 시작점을 따지면 27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자녀로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는 거. 왜? 하나님은 다듬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토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지으신 이가 그 만든 물건을 가장 잘 알고 잘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 다윗은 광야 훈련을 적어도 8년에서 10년 겪었어요. 왜냐하면 3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2살, 13살, 14살.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쯤에 한 2살 정도 더 먹어서 한 15, 16, 17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하고 전쟁에 가서 계속 나가서 몇 번씩 싸우고 그 왕의 딸과 결혼하고 이러면 20살이 조금 간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왕의 30세에 오렀으면 적어도 8년에서 10년 사이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이 다듬어져야 할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다듬어져야 될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제가 그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거기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처음에 도망했다가 두 번째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거기서 먹을 걸 얻어먹고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이 몰살당하는, 사울이 그 제사장 집안 7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미친 척하고 살아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냇물을 긁으면서. 그래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아둘람 동굴로 갑니다. 거기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억울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400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그일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10광야 수풀에서 숨습니다. 거기에는 산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덟 번째로 엔딕의 광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죠. 엔딕의 광야로 갑니다. 거기는 굴이 있었고 거기 요새로서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10광야 하길라 산에 도망을 갑니다. 이 7에서 10년, 8에서 10년 이 동안
결혼도 한 2번은 또 했어요. 여인을 얻기도 하고 뭐 자녀도 낳겠죠. 그러면서 이 4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중간 정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도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계속 이러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된 훈련이었겠습니까?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이게 뭐야, 나한테 그 뿔병에 먹은 기름을 부어놓고 소명의식을 갖게 하고 도대체 왜 나를 안 쓰는 거야? 이게 뭐야? 내 왜 인생이 이렇지? 나는 계속 이러면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런 원망을 하고 왜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굉장히 억울한 거죠. 난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억울함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하고 우리 또한 그런 상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정말 억울함에 당하는 것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화살이 내 가슴에 박혀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준 훈련이었다고요. 그걸 통해서 더 나는 단단해지고 강인해지고 또 그런 아픔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더 믿음 안에 더 서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상 다윗이 왕이 됐을 때하고 다윗이 이 광야에 있을 때하고 하나님과 더 언제가 더 친밀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 있을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억울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날 다듬어가고 계신 중이다. 이렇게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왕이 죽이려고 막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 첫 번째 기회가 오늘 읽은 24장에 나온 엔딕의 광야에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울이 소식을 들어요. 전쟁을 딱 치르고 났는데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다윗이 엔딕의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을 모아요. 3,000명을 모아요. 아주 잘 싸우는 사람을 모았겠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요. 근데 이 다윗 일행이 어디에 있었냐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치러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한가 봐요, 사울왕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결국은 대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옷자락을 뱄어요. 여러분이 정말 급해서 막 길거리에서 막 예를 들어서 막 용변을 봤다고 쳐요. 근데 누가 와서 곁에 와서 이렇게 쓱 지나가거나 뒤에서 옷을 이렇게 만지거나 뭘 몰래 꺼내가는 걸 여러분이 못 느껴요? 동굴 속이라 해도 컴컴하다 해도 느껴요. 그죠? 인적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옷자락을 칼로 베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용변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지금 피곤해서 사실은 낮잠을 잠깐 즐기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잘 때는 사람이 와서 옷자락을 베도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용변을 보러 가고 뒤를 보러 갔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인적을, 이 사람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에서 옷자락을 베어오죠. 그리고서 그것마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감히 손을 댔다. 그의 인격을 못 오겠다. 옷자락을 이렇게 벨 정도로 수치심을 주었다. 그 왕으로서 적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그걸 건드렸다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세운 사람 나는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9절 10절, 2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걸어가는데 왕이시여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 쫙 쳐다보니까 절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왜 그 말을 들으십니까?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 이야기를 듣고 24장 17절에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정말로 해하려는 사람이 여러분을 밤낮으로 쫓아다녀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자신이 있습니까? 미워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근데 다윗은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대장님 기회가 왔어요. 참모진들이 기회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말려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렇게 말립니다. 그러면 사울이 적어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서 또 추격합니다. 두 번째 또 기회가 와요. 다윗한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26장에 나옵니다. 26장 10광야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역시 자고 있다고 그래요. 군대 진영에서 이제는 완전히 병사들과 함께 다 자고 있어요. 그 자고 있는 그때에 이 주변의 참모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 그 사울 왕이 그 군대와 함께 얼마나 우리를 몇 년 동안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가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오고 그 호위병 같은 곁에서 왕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을 막 불러요. 너 네 왕 못 지켰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봐. 네 왕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항변을 해요. 그것이 26장 18, 19절에서 다윗의 항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충동시켜서 그런 것이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이 뒤에 사울은 다윗 왕을 쫓기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분이 나도 하나님의 질서는 깨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금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는 금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지만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모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내 삶에서 굴곡이 있을 때 자꾸 사람들의 말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을 쳐다봐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 거치는 것도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거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우두머리가 아니야.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상하고 정말 사울을 미워했을 거예요. 어느 인간이 나를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미워하죠. 그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우리 삶의 해석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이 용서마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그냥 살려두는 거. 정말 내가 안 갚으면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두고 보자.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용서해 주는 거. 너그럽게 그걸 받아주는 거.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세웠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마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의 칼로 여러분 가슴을 후벼판 사람들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꾸 내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함에 난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공격했으니까 난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럼 다윗은 벌써 참모진들의 말을 듣고 죽였어야 돼요. 사울을. 고난의 과정 중 그 억울함 속에서 그러면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 중 요동치 않고 가만히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들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의 과정 중 드렸던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시편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소 이 내용이 길 수도 있지만 이 수없이 많지만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정말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4편 1절에서 7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시편 56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좀 잡혔을 때 했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7편입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렸고 거짓말장이들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했고 어려울 때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했고 고통을 겪을 때 드리는 기도를 했고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끝으로 시편 32편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죄를 들키고 고백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삶에 어렵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을,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겨낸 거예요.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훈련과 섭리로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광야의 시간을 참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 다윗이 그때 비로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부분들,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 훈련과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훈련시키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통치와 다스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이 교회도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평생을 정말로 다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